할렐루야 사사기 10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 사사 돌라와 야일이라는 제목으로 수요 예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나누었던 사사 기드온에게는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사사기 8장 3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기록된 30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에게는 아내가 많았고 아내를 통해 얻은 아들만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아내라는 표현은 합법적으로 결혼하여 언약을 맺은 아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첩이라고 기록된 아비멜렉의 어머니는 기드온과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맺어진 혼인 관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17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왕이 세워진다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 가운데 육신의 정욕으로 인하여 타락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이와 같은 타락은 기드온을 이어 아비멜렉에서 정점을 찍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출생과 성장 과정에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외가 친척들의 도움을 청하여 이복 형제들을 죽이게 됩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아비멜렉이 이복 형제들을 죽였다라는 기록이 단순히 사실 전달만을 위한 기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세겜 사람들을 통하여 이복 형제들을 죽이는 모습은 인신제사를 드리는 형식으로 아비멜렉 자신도 바알을 섬긴다라는 신앙 고백과도 같은 행위였습니다. 아비멜렉은 바알을 섬기는 세겜의 힘을 얻어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왕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같은 배경을 두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뒤를 이었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순서에 따른 배열입니다. 순번에 따라 1번 후에 이어지는 2번과 같은 방법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접속사로 무엇을 뒤따르는 개념을 뜻합니다. 아비멜렉의 뒤에는 사사 돌라가 등장합니다. 기드온에서 이어진 아비멜렉의 다음 순서이기도 하지만 기드온으로 시작하여 아비멜렉을 뒤따르는 타락한 시대에 등장하는 사사 돌라를 기록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돌라에 대한 관점은 극명하게 양갈래로 나뉩니다. 먼저 타락한 시대에 나타난 구원자로 보는 관점입니다. 돌라는 이사갈 출신의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동시에 3일에 거주하면서 사사직을 감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략 지도를 보면 3등분하면 이사갈은 북쪽, 므낫세는 가운데, 에브라임은 남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돌라가 거주했던 3일은 정확하게 자료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므낫세 최남단 또는 에브라임에 속한 지명이라고 추측합니다. 이사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사직을 감당했었던 곳은 다른 지역, 므낫세 또는 에브라임 지역이었을 것이다 라는 게 추측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거주하면서 대를 이어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땅을 파는 경우도 있었지만 땅을 팔더라도 친족이나 같은 지파 사람에게 팔고 희년이 되면 돌려받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에도 불구하고 삶의 터전을 옮겨 사사직을 감당했다라는 기록은 당시 시대적 상황이 결코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시덤불로 뒤덮인 광야와 같이 하나님과 멀어져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시대였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사사로 세워진 돌라는 나그네와 같이 떠도는 세례 요한과 같은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돌라라는 이름은
벌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벌레와 같이 작은 자를 통하여서 일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듣게 된 것과 같이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희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벌레와 같이 작은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벌레와 같이 낮추어 겸손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라를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아닌 스스로 일어난 사사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일어나서라는 표현은 이전의 사사들의 등장과 다른 표현입니다. 이전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셨다면 돌라는 스스로 일어난 것처럼 표현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고 기록하고는 있지만 그 대상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즉 돌라가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었는지도 정확하지 않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워진 사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사사 기드온을 시작으로 그의 아들 아비멜렉을 이어 돌라까지 점점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돌라는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를 수는 있겠지만 돌라가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그를 나그네 취급하는 시대나 돌라 스스로가 사사로 세워지는 시대나 관점은 달라도 하나님과 멀어진 시대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와 같은 흐름은 사사 야일을 통해 더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돌라와 동일한 등장입니다. 사사로 세워지는 과정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개입하신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 야일에게 아들이 30명 있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도 동일하지만 광야에서 나귀는 승용차와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 야일의 아들들은 각자 승용차를 몰고 다녔다라는 뜻입니다. 이어 30명의 아들들이 길르앗에서 성 하나씩을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따지면 어떻게 예를 들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사사 야일의 자녀들은 엄청난 부를 누렸다라는 점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4절 후반부에는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봇 야일, 야일의 천막 촌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쉽게 표현하면 야일의 동네라는 뜻입니다. 야일과 그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지역 자체를 야일의 동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느덧 하나님을 대신하여 전덜자 역할을 감당하던 사사들이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아 통치하며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말씀 앞부분에 아비멜렉을 설명하면서 드렸던 말씀처럼 왕으로도 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을 사사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야일, 그의 이름의 뜻은 빛을 비추는 자 또는 그가 깨우치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으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 세워진 사사 야일, 그에 대한 사사로서의 사명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그저 육신을 통해 얻어진 풍족함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주일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잊은 채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연약한 우리를 발견했다면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결국 완전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물며 사사라 할지라도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사람을 의지하거나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벌레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벌레와 같은 우리를 불러 주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하나님은 뒤로 하고 내 스스로가 잘난 것처럼 내 의를 나타나며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닌 나를 위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어지러운 시국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고요히 묵상하며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인 줄로 믿사오니 이 시기에 다른 무엇보다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부르심 가운데에 받은 은혜, 구원의 감격,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에 샘솟듯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그리고 온 세계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시국 가운데 있습니다. 간절히 소원하오니 솔로몬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듯 우리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항복하며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 모든 상황을 종료시켜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상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주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내 마음밭에 새겨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